사람들은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할 때 너무 쉽게 얘기합니다. 저 성공했어, 저 사람 실패했어. 이렇게 우리는 쉽게 우리에게 결정을 내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과 이 실패는 굉장히 모호합니다. 왜 모호하냐면 각자 내리는 정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거를 성공으로 보고 있는데 본인은 아직 아니야, 성공하려면 아직 멀었어,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하는 건 아직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남들이 자기를 바라볼 땐 성공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각자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게 결론 내리는 게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성공이란과 실패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얘기하면 나 실패했어, 뭐 이런 얘기, 나 성공했어, 이런 얘기를 쉽게 결정 내릴 때가 있습니다. 뭐 다들 성공했다고 한다면 뭐 관계가 없죠. 문제는 뭘까요? 실패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우리를 정확하게 우리가 냉정하게 따지면 우리는 실패가 없습니다. 왜 실패가 없을까요? 실패가 없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의 우리가 인생을 우리는 하나 과정을 지나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실 실패라는 단어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이게 성공과 실패라는 이 두 단어뿐이 아니라 행복과 불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행복과 불행도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믿음하고 의심하는 이 차이도 여러분 이 사이도 아주 미묘한 차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심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 있고 어떻게 보면 참 믿음이 있다 얘기하는 이 차이도 많은 차이가 격차가 벌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좁은 의미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어떤 개념과 자기의 판단으로 인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결정을 내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과정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결정 내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지금 너무 힘들고 나는 지금 실패했고 나는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실패라는 단어가 없다는 것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고 저한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가 올라갈 때는 성공이고 우리가 내려갈 때는 실패인가? 우린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성공과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목표가 있느냐는 거예요.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목표로 향해서 지금 진행하는 이 과정 속에서 실패다, 성공이다 누가 얘기할 수 있냐 이거죠. 지금은 우리는 그 목표를 보고 지금 계속 진행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진행해서 가고 있는 이거를 가지고 제3자나 본인 자신이 나는 실패했어, 나는 성공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목표가 있이 우리가 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실패라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럼 뭐만 있을까요? 단지 목표까지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힘들 뿐이지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뿐이지 그것이 실패다, 성공이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과정이 있는 뿐이지 절대로 실패가 없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한 주간에 살아가면서 또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나 실패해서 이런 단어 사용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또 내가 지금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고 있다면 그러면 주님이 나를 붙들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실패했다면 그럼 결과는 주님이 실패했는가? 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실패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단어는 너는 실패자야 라고 주님이 한마디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실패라고 단어를 사용한다면 결코 주님이 실패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절대 실패가 없다는 이 사실을 아시고 오늘도 당당하게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오늘 다리오 왕이라는 이 왕이 사자굴에서 지금 다니엘이 올라오고 난 이후에 지금 사건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엄청난 사건으로 지금 전개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왕의 채통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또 백성들에게 아니 무슨 왕이 왜 그래? 라고 자칫 백성들에게 원성을 들을 수도 있는 이 이야기입니다. 왕은 지금까지 다리오 왕은 인기를 나름대로 백성들에게 누려왔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하루아침에 돌아설 수 있는 엄청난 지금 일을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칫 오늘 이런 사건이 오늘날의 우리나라 현실에 생긴다면 지금 촛불 시위로 하야를 외쳐야 되고 권좌에서 지금 내려오라고 더 큰 반란을 일으킬 수 있고 그런 소지가 생길 수 있는 충분한 이런 엄청난 결정을 지금 다리오 왕은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불과 며칠 전에 얼마 전에 많은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며칠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왕은 어인을 찍고 금령을 정했습니다. 법을 새롭게 정해서 모든 각 나라에 조서를 내려서 법을 세웠던 법이 뭐냐면 너희들은 어떤 신이든지 사람에게든지 구하기만 하면 또 절을 한다든가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는 법을 세웠습니다. 그 법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며칠이 지나지 말자 또 어떤 법을 또 새로 생겨서 조서를 지금 내리고 있는데 그 내리겠다는 그 신은 뭐냐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다른 내용이 아니라 지금 다니엘이 믿고 있는 그 신을 우리 백성들도 두려워하고 떨며 그 신을 섬기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그 신은 살아계시고 그 신은 영원히 지금 변치 않으며 사자굴 속에서 죽음 가운데 건져내셨고 그리고 구원하신 정말 참으로 좋은 하나님이다 라고 조서를 지금 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전에는 생각해봐요. 얼마 전에는 어떤 신에 구하지 말라고 했다가 지금은 또 신을 섬기라고 했다가 이렇게 왜 왔다 갔다 아니 왕이 되어서 이런 법을 하나 정하면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들이 믿고 있는 민족의 신이 있습니다. 민족의 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왕이 다니엘에 믿었던 신을 이런 신이다 소개하고 이거를 조서까지 꾸며서 다 각 나라 메대와 바사까지 각 나라 언어가 다른 사람에게는 번역까지 해서 이거를 다 내리라고 한다면 백성들이 받아들일 때는 아니 그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지극히 왕의 개인적인 입장이지 우리에게 왜 이렇게 광요를 하냐 이거죠. 어떻게 보면 종교적 편협이라고 할까? 이런 문제가 돼요. 아니 지금 왕이 다니엘이 믿었던 신이 그렇게 좋다면 왕이 믿으면 되는 거지 왜 우리들까지 그걸 조서까지 내려서 왜 백성들 모두에게 왜 그 하나님을 얘기하냐 이거죠. 지금 내가 여태까지 믿고 왔던 이제 백성의 입장입니다. 이거 좀 잘못하면 오해하면 안 되니까 자기 백성들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까지 이 신을 잘 믿고 왔는데 왜 갑자기 이 다니엘이 믿었던 신을 믿으라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하고 얼마든지 원성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건 우리가 믿는 신을 왜 이렇게 강요를 할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신이 아닐 수도 있어. 그 본인 생각이지. 왜? 근데 조서를 내려서 모든 백성에게 다 이렇게 하라는 이유는 왜 그럴까? 쉽게 우리가 설명하면 지금 다 불교권이야. 불교권인데 야 어느새부터 이 나라는 기독교로 바꾼다 이렇게 한다 그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오늘날에는 불가능할까? 우리나라에는 불가능할 수도 있겠죠. 아니 어떻게 불교인데 갑자기 기독교를 우리가 하자라고 하면 안 되죠. 물론 이렇게 하는 그 왕의 입장에는 그들이 지금 믿고 있는 신들은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유일신이 아닙니다. 그러면 뭘까요? 다신교입니다. 다신교. 다신교라는 이 말은 어떤 신을 내가 잘 믿고 있다가 아니 이렇게 옆집 가서 보니까 옆집에 더 좋은 신이 있네. 아유 오늘 바꾸자. 그럼 바꿔버려. 그리고 그 신을 또 믿고 있다가 어떤 강력한 신이 자기에게 소개되면 그 신을 금방 바꿔 타요. 옮겨 타기도 해. 그러니까 신을 수시로 바꾸는 거야. 바꾸는데 그 바꾸는 조건이 뭐냐면 더 나은 신을 바꿔야 되겠지. 그래서 더 나은 신을 그들이 수시로 바꿔요. 근데
이 수시로 바꾸기도 하지만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왕의 그 위치가 있습니다. 그 왕의 위치는 어떤 위치냐면 왕은 신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왕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왕은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모든 사람들은 왕을 섬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백성들은 왕이 어떤 거냐, 그냥 왕이 아니라 신처럼 섬겨야지만이 됩니다. 그리고 왕은 자기 자신이 또 왕이 되면 신상을 만들어요. 신상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다 거기다가 절하게 하고 경배하게 만듭니다. 이게 그 나라 그 시대의 문화적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섬기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왕이 나는 아니야, 신은 따로 있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백성들에게 큰 실망을 남겨다 주는 거예요. 왜? 백성들은 왕이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고 신처럼 무상화되었었는데 아니 나는 아니고 다른 게 진짜 신이다라고 하면 백성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왕을 여태까지 섬겨왔는데 오늘 한순간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오늘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민족의 신, 다시 말하면 메대와 바사가 믿었던 그 신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신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비교가 안 됐다고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다리오 왕이 믿었던 민족의 신은 전쟁에서 승리를 안겨다준 신이에요. 그리고 왕을 만들어준 신이야. 근데 다니엘이 믿었던 신은 어떤 신인가 보니까 그들이 알고 보니까 다니엘이 믿었던 신은 민족을 지켜주지 못했던 신이야. 나라에 빼앗겨서 노예로 끌고 포로로 다 끌려보냈던 신이야. 그 신을 백성들에게 섬기라고 얘기할 때는 이게 황당한 거죠. 어떻게 그 나라도 지키지 못하는 신을 왜 우리가 그 신을 섬겨야 되느냐는 그들이 분명히 원성도 살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다리오 왕이 이 문제를 모르고 있을까? 이 문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문제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조서를 내려야 되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게 다니엘이 봤던, 다니엘이 믿고 있는 그 신은 형통함을 준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 다니엘이 믿었던 신은 이런 신이구나. 내 백성이 제대로 된 신을 좀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다리오 왕이 지금까지 만났던 신 중에서 오늘 다니엘이 믿었던 그 신이 최고의 신이라는 것을 다리오 왕이 이번에 사자굴로 통해서 그가 경험을 했습니다. 경험을 하니까 야 백성들아 이제 우리 다 신을 갈아타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믿었던 신 이거 다 허상이다. 이제 진짜 신을 우리가 만났으니까 너희들 이 진짜 신을 믿어라 라고 하는 그 믿으라고 하는 조건을 내세우는 그 조건은 뭐냐면 이 신은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꾸자라고 해서 그 다리오 왕은 결단을 내리는 거죠. 왜? 결론이 분명했으니까. 그 다니엘이 믿고 있는 그 신을 보니까 얼마나 좋고 얼마나 큰 신인지 그 결정을 내리게 된 동기가 바로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비록 종교적인 어떤 편협이라든가 이것이 백성들이 원성을 들고 자기는 신이 아니고 정말 이 신이 신이라는 이 망신살이 내게 뻗친다고 할지라도 분명하게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는 이런 조건 속에서 다리오 왕은 과감하게 결단을 하고 모든 백성에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다리오 왕에게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조서까지 내리게 됐죠. 모든 백성들은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같이 믿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떨며 두려워해라는 거예요. 왜 떨며 두려워해라고 할까? 그때 당시에 그 메대와 바사가 다니엘이 믿고 있던 하나님을 굉장히 우습게 여겼거든요. 왜? 나라를 빼앗기게 만들고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었던 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우습게 여겼는데 다리오 왕이 오늘 정리를 해줍니다. 너희들 그 하나님 두려워하고 떨며 두려워하라는 거야. 왜?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이 백성들의 나라를 빼앗기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의 나라가 영원히 무궁하고 그를 믿었던 그분은 영원하시다고 강조를 하는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고 백성들에게 다니엘이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그들에게 브레인워시라고 하는데
개념을 바꿔주는 거죠. 생각을 정리해 주는 거죠. 너희들이 이 다니엘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웠고 떨면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섬겨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었던 그 신들은 다 죽었던 신인데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정의를 딱 내려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메대와 바사까지 모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하시려고 다 조서를 꾸며서 알게 했습니다. 왜 그럴까? 원래 이들 모두는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실질적으로는 다 하나님을 믿어야 할 백성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어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지 우리는 여태까지 다신교로 살아서 이 신 저 신 다 믿어봤지만 이제는 이 신이 아니라 최고의 신을 내가 너희들에게 소개한다 라고 하는 이 의미는 정말 그 하나님이 놀랍고 그리고 모든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그리고 모든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형통을 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오늘 멸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권세 역시 사라지지 않고 그렇게 한다. 왜?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때때로 구덩이에 빠져 있든지 우리가 지하에 있든지 우리가 죄악 속에 있든지 우리가 동굴 속에 있든지 심지어 우리가 캄캄한 어둠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다리오 왕이 고백하는 것처럼 땅에 있든지 하늘에 있든지 바닷속에 있든지 정말 사자굴에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꺼내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반드시 건져주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꺼내주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적과 기사를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오실 때도 사실 우리들은 다 어디에 있었냐면 사단의 입에 물려서 우리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우리를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단의 입을 찢어버린 거예요. 찢어서 우리를 건져서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우리를 옮겨놓으신 분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에서 멈춘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뭘까요? 주님이 내게 주시는 게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뭘까요? 그게 바로 형통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에요. 신과 함께 우리가 같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 형통입니다. 왜 형통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최고의 신과 나와 같이 있다고 할 때는 얻어지는 그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형통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위험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 형통이 벗어날 줄 믿습니다. 영화 신과 함께라고 얼마 전에 10,000,000명의 관객을 동원한 영화가 있습니다. 신과 함께 1편은 지옥과 심판, 2편은 뭘까요? 아무도 안 보셨네요. 인과 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과 연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인연인데 이 인연 가운데 좋은 사람도 없고 나쁜 사람도 없다. 뭐만 있냐? 관계만 있을 뿐이다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과 함께 3편을 만들었는데 뭘로 만들었어요? 형통함으로 만들었습니다. 형통함으로. 그 형통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형통함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인 베풀어 주신 은혜는 뭘까요? 바로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선물 중에 하나도 마치 형통함입니다. 형통함은 뭐냐면 하나님과 계약의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고 계약의 대상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계약의 대상이 누구냐면 인간이죠. 사람이 그 약속을 함께 이렇게 언약을 지킬 때 그 약속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더 간단하게 설명하면 형통은 만사가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여러분 형통입니다. 이 형통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형통함이 이루어집니다. 그 관계가 저쪽 관계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약속을 한 것, 언약을 지켜나갈 때 이 형통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오 왕은 지금까지 수많은 신을 만나봤습니다. 그가 62세의 왕으로 등극했지만 어떤 그 신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봤겠어요. 그거는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이번에 알고 보니까 그분께서 주시는 게 하나가 있는데, 다니엘의 모습을 보니까, 아니 다니엘이 지금 소년 때 노예로 끌려왔다가 지금까지 보니까 그의 삶이 다 형통함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어떠한 지경에도 다니엘이 이렇게 무너지진 않는구나, 이라는 이 형통함을 깨닫고 왕이 늘 고민한 것이 뭐냐면 형통이었었습니다. 이 백성은 어떻게 하면 형통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라는 이 형통의 문제가 다니엘의 하나님을 만나보고 나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지만 형통함을 입을 수 있을까라는 답이 풀렸다는 거죠. 그 풀린 답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형통할 수 있구나, 형통의 비결은 이거구나 하고 깨닫고 나니까 조서를 꾸미라는 거야. 언어가 다르면 번역까지 해 라고 해서 다 보내라는 거예요. 왜? 왕의 마음은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형통하게 살아가고 싶은 것이 왕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왕이 돼서 백성들이 참 더 가난하게 살면 얼마나 왕이 가슴 아프겠어요. 그러나 백성들이 다 형통하게 살면 왕이 기쁘듯이,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형통함을 우리나라 백성들이 얻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구나. 비록 종교적 편함이라고 난리를 친다고 할지라도, 어떤 반대 세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겠구나, 왜? 형통함을 누려야 되겠구나 하고 소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형통함을 누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것을, 어떤 부분에서, 아니면 어떤 문제 속에서,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형통함을 누리고 싶습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형통함을 누리고 싶다면 어떤 것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이 다리오 왕의 고백처럼 그가 그 하나님을 만나서 자랑하듯이 우리도 사실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도 그 하나님을 정말 소개하고 싶어. 근데 우리 삶 속에, 우리 삶의 현장 속에 들어와 보니까 우리 삶의 현장은 뭐냐면, 우리 삶의 현장에는 형통함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바쁘고 너무 시달리고 너무 힘들고 형통이라는 단어를 내 주변에 찾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우리 형통을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고자 했던 선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형통함을 다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사실 형통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주변에는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형통함이 없어. 특별히 여러분들이 형통하지 못하는 것들이 여기서 많이 얘기할 수도 있지만 다 생략하고 우리가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가 추석 연휴예요. 연휴인데 추석 연휴는 정말 추석이 주는 명절은 기쁨이죠. 근데 그 기쁨이 모든 가족, 친지들을 다 만나서 막 이렇게 하기엔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그 인간의 꼴을 보기 싫은 거예요. 그 인간 진짜 보기 싫어. 아니 이 추석에 다 이렇게 같이 좋은 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인간 때문에 가기가 싫은 거야, 거기를. 그리고 갈 수 없이 가야 되니까 갔다가 금방 밥만 먹고 금방 도망치듯이 나오는 거죠. 왜? 그 꼴이 보기 싫으니까. 그것이 우리의 형제 자매야. 우리 형제 자매인데, 우리 가족 피를 나는 형제인데 없을 때, 서로 없을 때는 너무 좋은 거야. 그 형제가, 그 자매가 너무 기뻤어. 근데 어느 순간 그 자매가, 그 형제가
돈을 누가 하나 버놨어. 돈을 버는 것까지는 좋은데 허세는 와서 왜 떠냐고. 가만히 있다가 꼭 추석 명절에 와서 허세를 떠는 거야. 뭐 우리 주변에는 없겠지만 꼭 그래. 예? 와가지고 형수가 됐던 재수가 됐던 아무튼 뭐 신우회가 됐던, 아유 이번에 골프채 1,000만 원 주고 바꿨는데 공이 잘 안 맞아. 이 얘기를 하면 열불 터지는 거야. 열불 터져. 예? 우리는 지금 형제들은 다, 우리 자매들은 정말 돈 10만 원 쓰기가 아까워서 벌벌 떨고 쓰고 있는데, 아유 골프채 1,000만 원짜리 사도 아무 필요가 없네. 아니 왜 전부 치다가 그 얘기를 왜 하냐고. 그러니까 그 꼴 보기가 싫은 거야. 그 꼴이. 또 그런 얘기만 해요. 아이고 집이 40평짜리라 집이 좁아서 너무 65평으로 이사했는데, 아이고 거기도 집이 좁더라고. 집이 다 좁아. 아니 지금 방 2칸으로 억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응? 거기서 그런 말이니 얼마나 꼴 보기 싫냐고. 응? 그 전에 없을 때는 좋았어. 서로 그냥 같이 나눠주고 먹기도 하고 이로도 하는데, 아니 돈 꽤나 좀 벌었다고 허세를 와서 떨고, 아니 아이고 선물도 그런 걸 사갖고 왔어. 요즘 그거 먹나? 우리 그거 먹는다고. 다 먹어. 본인만 안 먹는 거지. 응? 그러니 얼마나 답답해요. 형통함이, 이건 형통함이 아니라 추석 영을 그 사람 때문에 아주 기분 잡쳐. 그래서 안 보고 싶어. 작년에도 마음 상해서 왔는데 또 만나야 돼. 그럼 또 뭘 자랑할까? 이번에 벤츠차를 샀는데 우쩌고저쩌고. 이 꼴 보기 싫어서 그냥 안 가는 거야. 안 가. 이건 형통이 아니라 불통이야. 먹통이야. 이게 된통 걸린 거야. 된통. 예.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형통함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형통함을 이루려면 우리가 어떻게 이룰까? 우리가 이런 형통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잊고 살았던 이 형통함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가 이 형통함을 입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형통함을 이루려면 이제는 예수께 그 문제를 맡기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형통해야 할 문제들, 그거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예. 어떻게 맡겨야 돼? 사실 그대로 맡기세요. 의심하지 말고 그냥 맡겨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하신다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축복을 주시는 분도 그분이야. 그러면 우리는, 그분이 누구야? 우리는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주님을 누구와도 바꿀 수도 없고 누구와도 비교할 수가 없어.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내 인생을 빛나게 만들고 내 인생을 확실하게 쓰게 만들고 내 인생을 멋지게 만드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주님한테 그걸 맡겨야 되는데 이걸 못 맡기는 거야. 맡겼다가도 도로, 아이고 주님 그거 도로 다 내놓으세요 이러니까, 맡겼다가 내가 주님 이 문제 이거 내가요 골치 아픈데 다 맡기겠습니다 그래 놓고, 주님이 이걸 해주실까?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안 되죠. 형통함이 아니라 계속 이 먹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은 이거 주님께,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사자가 올 때 싹 피하고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 이건 하나님 앞에 맡겨야 자기가 살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서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형통함을 이루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맡겨놓으면 그 맡긴 그만큼 그 하나님이 일을 처리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형통함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을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만큼 알면 형통함도 이만큼 알아. 하나님 이만큼 알면 내 형통함도 이만큼 여러분 벌어진다는 것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형통함의 시작이라면 형통의 지름길은 뭐냐 이거예요. 형통의 지름길은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예. 다니엘의 하나님을 다리오 왕은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야, 그 신이 전쟁에 신패한 신이고 나라를 망하게 한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백성들이 그 다니엘이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오해할까봐 그들이 또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해하니까 정확하게 한 단어를 멋지게 썼는데, 그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최고의 신이라는 거예요. 상천하지에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 최고의 신, 기적과 이정을 행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알았기에 그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그 결단하고 나갔을 때 비로소 다리오 왕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조소를 내리는 건 분명히 모험인 줄도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관계없습니다. 다니엘에 믿었던 그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다 소개하고 그를 믿으라고 강요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다니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제는 다니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이 되었기에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조소를 내리고 난 이후에 큰 복이 28절에 소개하고 있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다리오 왕 시대에 뭐라고요? 형통함을 입었더라 라고 소개합니다. 정말 손칭통을 입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다리오 왕의 시절에 전쟁도 없고 흉년도 없고 질병도 없고 어떻게 보면 각종 전염병도 없고 자연재해도 없었고 모든 것이 다 만사가 형통하였더라 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리오 왕에게 변치 않으실 분으로, 그리고 그의 나라는 망하지 아니하고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어떤 위험 속에서도 구원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분이다 라고 소개하는 이 소개는, 그의 조서는 자기의 신앙 고백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멋지신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형통함을 입기 원하시는 분은 오늘 다리오 왕의 그 심정처럼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형통함을 입을 수 있을까 라고 고민했을 때, 다니엘을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백성들도 다 형통함을 입을 수 있겠구나 라고 간절하게 소원을 담아서 조소를 내렸듯이 우리 하나님 역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다 형통함을 입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함을 입는 것을 보고 하나님도 즐거워하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오늘 보니까 사자굴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물론 다니엘이겠죠. 그 다음에 다리오 왕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온 이후에 두 사람이 은혜 받았어. 상천하제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을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다니엘은 직접 사자굴 안에서 엄청난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다리오 왕은 본인이 사자굴을 던져놓고도 얼마나 가슴 졸이며 정말 다니엘이 죽었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이 생각에 살아간, 그가 살아서 나온 흠도 없이 깨끗하게 나온 그걸 보고 와 살았구나 라고 했던 이 두 사람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메대와 바사라는 이 제국 아래 조소를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이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두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모든 나라에 조소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한두 사람이 은혜 받으면 됩니다. 한두 사람이 은혜 받은 걸로 모든 성도들이 다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 받은 사람에게 다 협력하고 협조하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많은 사람이 다 은혜 받아도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한두 사람만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 전체를 이끌어 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가족 전체가 형통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족 한 사람이 은혜를 못 받아서 그렇지, 가족 중에 한 사람만 은혜 받으면 돼요. 그 은혜 받은 사람이 그 형통함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어떤 시기로?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가 형통함을 입었더라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디로 가든지 다 형통함을 입어요. 그가 형통함을 혼자 입는 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까지 다 형통함을 만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형통함을 입으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형통함을 이루듯이 여러분 형통함을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한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시고 모든 흥망성쇠를 붙들고 계신 형통함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복도 주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주관하시는 우리도 신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령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유일하게 우리에게 위로해 주실 분은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형통함을 통하는 방법은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도 절대 주님 놓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된 추석 연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